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인 AD 64년경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당시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인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기를 너희들 잘 숨어 있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그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시작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 제주 땅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위대한 기적,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말씀의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거듭남의 기적.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때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생님은 지금 저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65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에디오피아 사람이면 흑인이죠. 여러분, 흑인이 아무리 좋은 비누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몸을 씻는다 한들 여러분, 그 피부가 하얗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표범이 자기 몸에 난 반점의 문양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죠.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흑인이 백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 문양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없는 사람, 변화가 불가능한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변화되어졌다. 그러면 그건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히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씨. 자, 그런데 두 종류의 씨가 등장해요. 하나는 어떤 종류의 씨입니까? 썩을 씨. 또 하나는 어떤 종류의 씨예요? 썩지 않을 씨. 썩을 씨가 있고 썩지 않을 씨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씨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남자의 정자를 의미합니다. 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의 밭에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씨는 썩을 씨예요. 썩을 씨. 여러분, 인간의 썩을 씨로도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다면, 여러분,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 능력의 씨, 여러분, 그 씨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게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썩지 않을 씨는 곧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은 그 기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어지게 만든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찰스 콜슨. 이 사람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직무실 바로 옆에 있던 사무실에서 미국과 전 세계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는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었냐면 도끼날 같은 사나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사람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도끼날 같은 사나이,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또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죽은 사람의 등도 밟고 지나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을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도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3명의 상원 의원들이 있었어요. 이 3명의 상원 의원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가자 감옥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선물을 하나 줬는데
한 권의 성경책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이 심심하잖아요. 감옥 생활이 너무 심심해서 이 사람이 이 C.S. 루이스 교수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책을 읽어보니까 기독교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생겼어요. 성경을 읽어볼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한순간 그는 차디찬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모든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드디어 감옥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듭난 순간 그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없애고 처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 안에서 손수 다른 사람들의 빨래를 빨아주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1976년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한 권의 책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 책의 제목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Born Again, 거듭남. 오늘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이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도 Born Again이던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그 번역서적은 이 원 제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좀 전혀 엉뚱한 제목을 갖다 붙여놨어요. 자,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재소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9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어지는 템플턴상을 수상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976년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을 때 그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 중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 우리 침례교단의 안수집사였던 지미 카터였어요. 지미 카터. 자, 이 지미 카터는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저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저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그는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분쟁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자원해서 했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봉사의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신문이 있었는데 그 신문마저도 지미 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터는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듭남의 기적, 이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말씀의 기적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로 영적 성숙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출산을 하면 먹을 것만 계속 공급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육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죠. 자연스럽게 자라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자연스럽게 자란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육체는 자라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말 가운데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인 아이. 육체는 성인인데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인 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커서 성인 아이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기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성인아이입니다. 성인아이. 이제 어른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이 사람이 성숙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성숙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것들을 버려라 그랬는데 우리가 버려야 되는 어린아이의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이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악의, 기만, 이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누군가를 했어요.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어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기어이 한마디 해요. 기어이 한마디 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 한마디를 들었다고 해서 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한마디 또 합니다. 나 저 인간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을 것은 참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 성숙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는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단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랐을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다. 그렇게 말씀을 비유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보채고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나온 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교회 생활의 연륜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출석한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 빼놓고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분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 생활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를 진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거듭나기는 거듭났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숙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어요.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도 목사님, 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를 영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설교자가 없어도, 심지어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위대한 한 편의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를 그냥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무인도에 도착해서 살아간 한 모험 이야기,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라 철로 역정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하는 영적 고전입니다. 영적 고전이에요.
영적인 교훈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본래 이 책은 3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1부작만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2부작, 3부작까지 다 읽어보시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국내 최초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3부작까지 다 엮은 책이 나왔어요. 로빈슨 크루소. 아마 한 10년도 훨씬 전에 나온 책이라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인터넷 뒤져보시면 중고 서적에서라도 우리가 이 책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소설 속의 이야기는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자기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빈슨은 아프리카에서 떠돌다가 노예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진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파도에 휩쓸려 부셔집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후에 난파된 그 배에서 상자 하나가 떠밀려 와요. 자,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자, 리 로빈슨이 처음으로 성경을 열어서 읽었던 그 말씀, 자기의 인생 처음 성경을 펼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자, 로빈슨이 처음 읽었던 그 성경 구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로빈슨이 재난을 당했잖아요. 무인도에 와가지고 재난을 당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은 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무인도에 도착한 지 12년 만에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거듭나 보니까 무인도가 낙원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에는 너무 외롭고 괴롭고 내가 저주를 받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인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낙원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은 무인도도 낙원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노동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 성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섬에 멀리까지 여행을 해요. 처음으로 섬에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섬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식인종이었어요. 식인종. 이 식인종이 흑인 청년 한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위험을 무릅쓰고 그 흑인 청년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청년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면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금요일. 금요일.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냐면 이 흑인 청년을 구한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날도 무슨 날이었습니까?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프라이데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이 프라이데이와 함께 자기가 묵고 있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이 프라이데이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자기의 제자였던 프라이데이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을 능가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섬에 28년 2개월 19일 동안 생활을 하다가 자기 제자인 프라이데이와 함께 구조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고국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여 제자 삼았던 그 사람과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가 이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인 다니엘 디포가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인생, 그러나 그 인생마저도 말씀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라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변할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성숙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인도와 같았던 내 삶이 낙원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